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오늘 보며 은혜를 받으십시다.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십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충만한 기쁨의 믿음 생활을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은 그 당시에 최대 이단인 영지주의 이단의 성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을 좀 북돋아주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그들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글을 쓰면서 세상을 이기는 힘, 우리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 힘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이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힘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강조,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오늘 1절 보시면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분은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셨다. 이 구절은 벌써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바로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썼다라는 우리가 지금 어제 그 저자의 동일성을 봤는데 이게 또 한 번 더 증명되는 게 오늘 이 1절부터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선제성, 창조 때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나눠보십시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구절과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구절과 동일한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존재의 시작점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태초에부터 계셨던 분이다.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사도들이랄 이제 자기들의 모든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을 지칭하는데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제목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이 들리고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이 만져질 때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 주님이 보여야 돼요.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체험되어져야 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믿음 생활이 막 힘이 생기고요, 기쁨이 넘치고 또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바로 그 주님을 만난 거지요. 그들은 실제로 주님의 그 음성을 그들은 육으로 들었죠. 육으로.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봤잖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들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적에 동참해서 같이,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수많은 하는 예수님의 그 인성 속에서 나타난 그 사랑과 은혜들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 그러니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태초에부터 계셨지만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오셨느냐? 성육신으로 오셨다. 성육신으로 몸을 입고 오셨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체험하는 이것이 뭐가 되느냐? 바로 따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묻는다면 믿음의 출처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한테 보여줘야 돼. 예수님이 나한테 만져줘야 돼.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내 안에 뭐가 생기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어. 이 믿음으로써 이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라고 딱 정해져요. 그러니까 믿음은 천하의 어떤 방법으로도 만들어지지 않고 또 생기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의 이 믿음이 처음에는 그들은 육으로 들리고 복임받고 체험을 해도 이게 영적 깨달음이 없었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사실 믿음이 있긴 있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오명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도행전 넘어오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보고 듣고 깨달은 그들이 체험한 이것들을 더 심령 속에다가 믿음이라는 그 은혜의 창고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확 집어넣어 주니까 그때서야 이들이 이 믿음이 조금 조각조각 있었던 것들을 성령님이 오셔서 완성시켜서 완전한 목걸이를 만들어요. 목걸이. 여러분 집에 목걸이 중에 구슬 알알들이 있으면 이 알알들을 가지고는 아직까지 완성품이라고 할 수 없고 아름답지 않아요. 이거를 꿰서 아름답게 장식을 해서 하나의 목걸이를 만들어 놓고 딱 걸면 이제 그게 어디 가든지 참 이쁩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단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을 믿음이라는 그 은혜의 줄로 확실하게 완성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왕 앞에 가도 빛나고, 그리고 여호수아 같이 전쟁터 가서도 빛나고, 또 그것이 룻같이 비록 가난하고 흉년이 들어도 거기서도 그 믿음은 빛납니다. 이 믿음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요 환경과 상관없이 빛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믿음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 것은 다 변하잖아요. 세상 것은, 이 세상이 안 변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 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과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 그분에게서 받은 이 믿음은 당연히 변하지 않지. 이게 그래서 견고해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는 체험이 없었어.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리도 않고.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를 통하여서, 물론 도마의 그 믿음 없음을 의심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멋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너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믿음도 보고 믿는. 그럼 제가 말한, 지금 방금 말한 대로 보고 듣고 만지라 했는데, 그럼 방금 말한 대로 보지 않고 믿으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지금 보세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육으로 예수를, 성육신한 예수를 만나서, 이거는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 말씀이고, 그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들은 믿음이
보고 듣고 체험해도 그들의 믿음이 조각조각이었다니까. 그런데 이들이 믿음이 언제 완성시켰느냐, 언제 세상을 이길 힘으로 확정시켰느냐 할 때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한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의 기본의 기본.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육으로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이 땅을 떠나면서 성령이라는 분을 소개해 줄 때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요한복음 말씀에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대. 그러면 여기 가르치고 생각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체험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와서 더 확실하게 나의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던 예수님의 육의 모습의 그 믿음하고는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준 믿음하고는 이 수준 차이가 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훨씬 더 복됩니다. 왜냐? 우리는 성령님으로 이제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시다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시는 동안에 보지 않고 믿었던 믿음,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도 말씀만을 통해서 믿었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놀랄 만큼 축복해 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사실 이 믿음은 언제 나와야 되냐면은 성령님이 계시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그때 나와야 되는 믿음인데, 이들은 벌써 예수님 살아계시는 육의 예수님으로 계셨던 성령 예수님 그 당시에 벌써 이들이 믿음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눈에 확 들어온 것처럼 백부장의 믿음 아닙니까? 백부장, 자기 하인이 죽을 병에 들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의 지인들을 보내서 좀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예수님, 우리 정을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지인들이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해당도 주어주고 우리 유대나라에 아주 덕이 많이 끼쳤던 사람인데 참 우리의 친구자, 물론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우리의 친구죠. 우리 동료들과 우리 조국을 사랑했던 사람이니 예수님, 이 사람의 종을 좀 불쌍히 여기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 덧붙이는, 예수님이 이제 그럼 그런 사람이라면 가자 하고 하는데 그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은 벌써 주의 말씀이 자기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이미 자기의 몸에 체험되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믿음이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내 귀에 들려주세요. 이제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 육의 귀에다가 예수님이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성령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디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처럼 내 마음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체험케 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그래서 성령이라는 그 우리로 말하면은 이 거대한 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이펴지십니다. 그러고 나면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우리 권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물어요. 최옥봉 권사를 만났습니까? 물을 때 그럼요. 내가 봤습니다. 100번을 물어도 100번 다 내가 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 그런데 우리가 안 보고도 증인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증인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 안 봤는데요? 안 본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분이 오시면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서 체험하게 할 것이니 그때.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성육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다. 지금 단번에 1절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와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싶으냐면은 영지주의들이 예수의 육을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을 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분의 몸을 만져봤다 이 말이야. 그러니 그분은 확실하게 육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사귐을 가졌고 거기서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셔서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우리에게 만져지고 들려지고 체험해지는 것은 사실인데 이제는 육으로 오신 예수님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과의 사귐에 통한 그 신앙생활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체험 저주를 말미암아 신앙생활의 기쁨이 넘치게 돼요. 신앙생활의 기쁨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얼마나 나와 친밀한가의 관건입니다. 관건. 여러분, 우리가 높은 지도자들과의 교제가 있잖아요. 어떤 단체의 장이라든가 회사의 제일 오너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시의 우리 기관장이라든가 각각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깊은 기쁨의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한 걸 과시하기도 하고 또 그분이 그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능력을 은근히 내 것인 양 우리가 도용하기도 하고. 왜? 친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곧 내 힘으로 그분이 허용해 주면 쓸 수도 있어요. 쓸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디서 그러면 그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을 일상에 누리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내가 친밀한, 오늘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걸 갖고 사귐이라고 합니다. 사귐. 이 사귐을 교제, 이 교제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실제로 이제는 육으로 만지지 아니할지라도 만진 것과 동일한 내 안에 이 감동, 내 안에 이 체험, 이것이 나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하잖아요. 보는 그 당시는 봤지만 이제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육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못 만지네, 아이 우리는 슬프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네 후대 세대에서 성령이 앞으로 오는 그 시대에서 나를 육으로는 만지지 못할지만 영으로 만지는 그 사람이 최고의 복된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요 제일 좋은 믿음을 가진 아주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면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에 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기쁨의 신앙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라 할 때 이 두 번째는 어떤 생활을 해야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냐. 예수님과 하나님을 공통 분모로 중심으로 사귀어질 때 그 신앙생활은 기쁨의 신앙생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어떤 말 하느냐 한번 보십시다. 자, 3절부터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지금 사도는 뭐냐 하면은 사도들이 말하기를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와 우리 간에 서로 교제하자. 교제. 사귐을 가지자 이게.
근데 그 사귐이 그냥 어떤 취미생활, 낚시 동호회처럼 낚시를 중심으로 하거나 등산처럼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회사 다니면서 그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그 회사의 어떤 발전을 위한 것이나 또는 같은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의 현안들을 같이 묵과하는 그런 중심의 사귐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미는 사귐.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의 끈끈한 유대의 중심은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이 말은 곧 오늘날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들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도 중요한 사귐. 그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사귐에는 반드시 사귐이라는 단어 자체가 공동 분모를 가지고 있어야 사귐이 됩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하고는 사귄다는 말 안 해요. 왜냐하면 다 틀리기 때문에. 사귄다는 말을 할 때는 최소한 어떤 공통된 관심거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를 주고 깊은 교제와 그 안에서 함께 협력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의 사귐은 반드시 뭐가 중심되어야 되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구역은 교회의 어떤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지 교회의 어떤 단체는 절대로 친목 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구역장님은 저에게 우리 구역은 목사님 취미생활로 모인대요. 여러분 얼마 못 가서 그 구역요 와해됩니다. 저의 짧은 목회적 경험에 의하면. 근데 이건 저의 경험뿐 아니라 많은 선배들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왜? 세상적인 공통관심사의 모임은요 반드시 자기 개인적인 유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내 도움이 안 되면 나에게 혜택이 안 되면 나에게 어떤 혜택이 안 주어지면 스스로 떨어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공동체, 믿음 공동체는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임은 자기의 이득을 따라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고 이 모임은 사랑과 희생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 모임은요 희생의 모임이고 협력의 모임이고 구원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이 모임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저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여러분 친목 단체로 모인다는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모인다고 해요. 처음에는 쌈박한 것처럼 보이고 잘된 것처럼 보이고 아주 기분 좋은 것처럼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공통 관심이 시작되면서 와 그런데 우리의 육이 항상 은혜롭냐고요. 절대 은혜롭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마음에 그렇게 썩 참석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요 육에요 욕정이 올라와서 육심이 올라와서 때로는 또 갈등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 그런 모임의 중심이 예수가 아니면 그걸 누가 지키겠냐고요. 그래서 연초에 구역을 딱 함께 맡기면 연말에 가보면 모양들이 보여요. 이렇게 그때 우리의 사귐이 우리의 모임이 친교적인 육의 모임인지 아니면 믿음 안에 있는 은혜의 모임인지는요 시간이 가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보면 나타나기 시작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 모임은 작아져. 그리고 모이는 횟수도 뜨문뜨문. 그러나 은혜의 모임은 가면 갈수록 더 왕성해지고 더 확장되고 더 자주 모입니다. 이걸 히브리 기자가요 이런 은혜의 모임에 대한 진보와 발전을 촉구하는 구절을 우리에게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해 줬어요.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 기자를 찾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진보가 있는 사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10장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 보십시오. 그리고 25절까지 다 같이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여기 굳게 잡으라는 것은 중심을 잡으라는데 우리가 믿는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을 중심으로 딱 모여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바로 사랑의 모임이고 희생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모임으로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왜 힘들다 바쁘다 뭐 어렵다 그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 이거 전부 인간적인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우리는 오직 그날이 뭐예요? 그날이 어려울수록 말세가 갈수록 오히려 더 자주 더 집중적으로 더 많이 왜? 이 모임은 사람이 만든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은혜의 모임이기 때문에 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요 견고해지고 공고해지기 위해서 지금 이 말세지 말에 제일 위협받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부터 지금 이 위협의 대상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예전에 있었던 효라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 개인주의가 가정까지 들어와서 형제 자매 간에 가정의 개인주의가 너무 많이 지금 번지는 바람에 우애라는 단어가 이제는 서서히 먼 옛날처럼 들려질 만큼 멀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가정이 이럴진데 사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의 여러분 중심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형제 간에 우리 가족 간에 중심입니다. 아멘.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고 기도를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삶인 사랑과 희생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래서 각자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는 형제들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세워주려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보세요. 그 가정은요 끈끈해지기 이를 데 없고 아주 튼튼해지고 오히려 더 즐거워지고 모일 때마다 행복해지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꿈꾸고 있는 주님이 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의 원래 목적은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돕는 배필. 헐뜯는 배필이 아닙니다. 싸우는 배필이 아니고 흩어지는 배필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배필. 예수 안에서 바로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신앙생활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예수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중심이 된 사귐. 이 사귐을 여러분이 이루어낼 때 거기 안에는요 기쁜 거예요. 주일날 오면 여러분이 서로 기쁜 거예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어떻게 지내셨냐고. 그분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했고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했고 그리고 그분의 기도에 대하여 함께 동참했었으니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지.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현대교회는 등치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방대이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서로 인간미 같은 이런 모습들이 점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큰 교회에도 그 단위를요 최소화시켜서 구역 단위로 자꾸 강화시키는 이유가 이런 소그룹 우리가 세포 그룹이라고 하고 셀 그룹이라고 하지요. 하여튼 이런 그룹들이 많이 모여서 이게 중그룹 되고 대그룹 되고 큰 교회 됐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렇게 안정이 됐으니까 요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작은 너와 나부터 시작해서 너와 나 우리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면서 우리 안의 중심은 우리 교회의 중심은 사람 이름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들어가는 신앙의 공동체를 삼기를 축복합시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하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신앙생활의 기쁨은 바로 믿음 생활 자체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라. 오늘 본문 4절에 바로 그 말이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여기에 이 우리라는 것은 사도들을 말하는데 이 사도와 함께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 서신을 쓰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뭘 나타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을 보여주자. 이 말, 기쁨을. 없는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 넘치는 기쁨. 그냥 적당한 기쁨이 아니고 아주 충만한 기쁨, 충만한 기쁨. 4절에 충만한 기쁨이라 했어요. 충만한 기쁨. 이것을 여러분, 이 충만한 기쁨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계심으로 오는 내적인 평안부터 시작. 평안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먼저 변화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마음의 평강입니다. 외적인 힘은, 외적인 요소는요, 차후예요. 차후.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그 느낌은 마음의 염려,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많이 해방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들어오면 말입니다. 어떻게 살까? 될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염려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다가오는 날들, 해놓은 날들, 하고 있는 일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공이라는 그 단어에 묶여 있어요. 묶여.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거기에 다 눌렸어. 거기 눌렸어. 그런데 눌렸는데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의 성공은 한 명만 성공이고 나머지 99명은 다 나고 자라. 이런 식으로 세상은 우리를 취급해버려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럴 때 99명의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1등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더 나은 자기의 목표가 있으니까 역시 그 사람도, 보기에는 그 사람은 1등이지만은 그 사람 속에서도 1등이 아니라 더 가겠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더 마음이 뭐겠어요? 무거운 짐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자기가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좌절감으로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이 믿음의 이 기쁨이 나한테 넘치기 시작하면 뭐가 오느냐?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한마디는 다윗이 고백한 그 한 줄 신앙 고백으로 표현되었어요. 시편 23편 1절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라는 인물은 가장 부족함을 많이 느낀 사람이었고, 그의 젊은 날은 온통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가 이 노래를 부를 때의 그 현장은 사막이라는 현장이고 광야라는 현장이고 자기 생명이 아주 그냥 위기일발에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 속에 뭐가 오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니까 그가 신앙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오늘 우리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게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내 마음이 평안하도다 이 뜻이에요. 내 마음이 평안하다. 신앙생활의 제일 큰 힘은요, 이 마음의 평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평안만 오면 그 문제는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기도하고 성도들 기도하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기도가 너무 뜨거워져서 간절하게 눈물 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나와요. 그러면 울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인가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또는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그 기도의 제목이, 아직 환경은 똑같은데 내 마음에 평안으로 확 밀려와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 됐다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신기하게 그 다음날 되면요, 이 기도가 내 머릿속에서 안 나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 기도가 나한테 안 나온다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해야 되지. 예전 같으면 그냥 엎드리면 그 기도가 먼저 귀에 확확 들리고 내 눈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려 정도.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고 그 다음날 기도하려면요, 다른 기도는 생각나는데 그 기도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해내면 나겠지만은 지나가면서 생각이 안 나버려요. 그래서 내가 아하, 이 문제 주님이 접수하셨고 지금 된 줄로 믿으라 하시는구나.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지켜봐요. 어떤 때는 제가
위로해 주려고 주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혹시 응답 받으셨어요? 라고 옆에 사람들이 물어봤다가 말 안 하면 주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더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라고 좀 약해지거나 좀 용기를 주고 싶어서 그런 말을 가끔 하지만은 대부분은 안 하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면요 틀림없어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얼마라는 시간은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분이 그걸 잘 이겨나가고 모습을 보면서 되어가는 것이 적은 거구나 하면서 제 눈으로 확인해 가다가 어느 날인가 목사님 됐어요 이런 말이 들려와요. 그때 참 감사해요. 하나님 주님 저는 이미 그것이 오늘 됐지만 벌써 전에 된 줄로 믿고 그날부터 이 날까지 여러분 욥기 42장까지 올 때까지 42장에 와야 된 것이 보이지만은 욥은 벌써 고난 중에서 된 줄로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 우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고민했네.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된 것과 될 일에 대하여 우리의 기간이 짧아져서 그래. 자 따라합시다. 내 미래는 됐습니다. 잘 됩니다. 해결 났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그날까지는 여러분이 평안으로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날 가서 되면은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졸입니다. 아이고 설마 아이고 잠도 못 잡니다. 그리고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다가 그날 됐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스스로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날 밥 먹으러 가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날 내가 잠 잘 자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날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건데 그 이럴 줄 알았으면 날이 이 날이었어요. 이 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의 기쁨이 어떤 날인가를 지금 우리 요한을 통해서 같이 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기쁨은 미래에 된 것에 대한 확장된 은혜의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그날에 된 것에 대한 감사를 당겨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또 감사 주여 이미 되고 있음을 감사하고 된 줄로 감사하고 오늘 또 나는 주님을 믿고 그저 내게 주어진 하루 감사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면요 이런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이 쳐다보면 이래요. 모양이 분명히 눈물 날 일인데 웃고 있고 분명히 가난한데도 넉넉해서 오히려 남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리고 분명히 힘들어서 지쳐있을 텐데 힘이 나서 오히려 앞장서서 섬깁니다.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가? 어디서 저런 능력이 있는가? 어디서 저런 소망이 있는가? 그 사람의 속에 바로 이 믿음으로 오는 기쁨, 이 기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 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라 하는데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그냥 말로 기뻐라 한다고 기뻐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육은요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우리 육에 분명히 어떤 근거가 와야 되는데 그 근거 중에 방금 말한 대로 성령으로 체험되어지는 신앙, 또 한 가지 내 안에 예수가 중심이 된 신앙,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에게 해결해 주신다는 그 평안의 기쁨으로 인한 충만한 하루,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누려질 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 다 울어도 여러분 울지 않고, 다른 사람 다 절망해도 여러분 말합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전부 다 엎드려져도 여러분 말합니다. 아닙니다. 기회가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런 사람으로, 그런 말로, 회사 가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 와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이런 멋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자랑,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을 높이는 멋진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